네,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분명합니다. 서로 정죄하지 말라, 이 말씀이고요. 이거 잠깐만요. 저 뒤에 옆에 있는 것도 지금 봐야 돼서. 네, 됐습니다. 이제 로마서는 우리가 잘 계속 듣고 있으니까 기억이 되죠.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해주고, 왜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덕법적으로 하나님 법을 모르더라도 도덕법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되어지는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께 해결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로마서 12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뭐냐면 산제물로 드리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부터 살아라.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평범한 삶을 다 뺏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뭔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먼저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이 있다. 그 믿음에 맞게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아라. 이 기독교인의 특성은 나를 주장하거나 내가 싸워서 이기거나 쟁취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섬겨주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섬기는 자로 겸손히 믿음의 분량대로 섬겨라.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삶을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화평하게 지내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세상에는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권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자. 그들이 존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동시에 그 도덕적인 법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야 되죠. 그런 역할들을 이들이 하고, 그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실천을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빛 가운데서 삶을 살아라. 요거 빛 가운데 삶을 살아라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티안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젊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조금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형제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한 두 발자국 멀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렵거든요.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일단은 현실적인 이 환경적인 것으로 세상이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고 만족스럽게 만들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또 성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찾아다녔지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때 이런 일은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켰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는 믿음의 삶을 살았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갈등하거든요.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믿음의 삶을 살지만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또 사람들을 기억 속에 남는 이런 유명한 일들은 뭐 독특한 게 있는데, 이 사람의 특성은 바로 그 이후로 주님을 정말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물론 그분도 마음의 갈등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그 시대에 가장 이게 송사하는 것들, 서로 막 싸우는 것들, 정죄하는 것들, 이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잠깐 읽어드리면 1절에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서로 이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시비거리냐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었다는 것입니다. 배경 설명을 제가 다 했죠. 로마 사람과 유대인과 다른 점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안 먹어봤던 걸 먹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꺼리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서로 먹는 것 같고 서로 이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작은 다툼. 막 수근수근 거렸겠죠. 예,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성도는 뭐예요?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데, 상대방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참된 성도지, 상대방의 연약함을 막 나쁘다고만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싸우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런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옛날에는 그냥 상처 주며 살았거든요. 가족끼리 가장 많이 상처를 주거든요. 가장 편하니까 함부로 대하고.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부모님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예수님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3절에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줬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안 맞으면 틀린 거고 내 기준에 맞춰서 맞으면 맞는 거고. 물론 사람마다 이런 게 없진 않습니다. 다 있어요. 저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대할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살아보니까 저도 완전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살아보니까 훨씬 좋아요. 제 마음이 달라지고 제 삶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일단은 천국에 가는 거 두 번째 문제고, 이 땅에서 삶이 훨씬 좋아요.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이웃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이런 것들은. 4절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다른 사람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 하나님의 종은 누가 챙기겠어요? 하나님이 챙기시죠. 그러니까 남의 종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넘어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꾸준하게 믿음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지만 넘어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어쩌면 이 책임을 이제는 당신이 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지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정도는 있습니다. 또 저처럼 목회자로서 또 좀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서 있게 하실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주님께서 서 있게 하시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서 있게 하신다는 거죠. 저도 어쩔 때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거는 제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삶을 위한 시간의 투자, 공부하는 거, 노력하는 거,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제가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잖아요. 여기 이 공간에 이 청주에 있을 동안에는 제가 섬기고 함께 할 때는 도와줄 수 있고 마음으로 이렇게 애써줄 수 있지만 여기를 떠나고 나면 사실은 이 공간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다고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 전 분명히 느낍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우리 목회 칼럼에도 제가 이제 적었는데 제가 중국을 떠나올 때가 2013년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안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는 1학년이었고 그리고서 이제 중국 그 친구들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저는 떠나서 한국으로 나갔죠. 그런데 요번에 만났어요. 한국에 와가 저를 찾아가지고 제가 저기 아산까지 가서 만났어요. 친구랑 같이 그쪽으로 거기 또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 또 제자와 함께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이 자매는 이렇게 예수님을 조금 알고 있었던 자매이긴 해요. 4년 동안 대학생활 하면서 믿음에서 잘 자랐고 졸업한 이후에 태국으로 갔어요. 태국 가서 태국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쳤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태국에 있는 교회에서 섬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의 신분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코로나 때 중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살았으면 다 좋으면 좋잖아요. 모든 게 잘 좋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매를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자매를 좀 더 헌신을 시키고 하나님이 더 성장시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인지 이 자매한테 안 좋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했느냐? 일단은 다시 중국으로 그 전까지 코로나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기간이니까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야겠다 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그날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중국에 코로나 걸려서 들어가면 그때는 되게 심할 때라서 2달 동안 격리돼야 돼요. 혼자 2달 동안 여간방과 이렇게 막 지내면서 괴로웠죠. 힘들었죠. 그렇지만 이때 되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검사를 이제 점검을 받잖아요. 검사를 받는데 다행인지 아니면 슬픈 일인지 암이 발견된 거예요. 이 갑상선 이쪽에 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2번이나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대요.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태국에 있는 친구들을 돌봐주고 중국어도 가르쳐주고 했는데 내 젊음을 헌신해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헌신했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런 병이고 아픔인가? 그 기간을 그런데 이 자매가 믿음 안에서 지냈어요. 감사한 거는. 믿음 안에서 지내고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신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싱가포르에서 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싱가포르로 이제 병이 다 치료되고 나서 싱가포르로 가서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 졸업반이에요. 잠깐 한국에 놀러 왔다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딱 1년 만났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뭐 이 자매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죠. 이 짧은 1년의 기간을 통해서라도 이 자매가 이렇게 그때 저는 이제 선교사였잖아요. 중국을 위해서 와 있었던 선교사를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저희 부족한 그런 삶이 이 자매에게 영향력이 좀 컸나 봐요. 자기도 이런 헌신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자기의 길을 잘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가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또 그런 친구들을 간간히 만날 때마다 저는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예.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고 저는 사실 거의 잊어버리다시피 했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제가 관심을 여러분이 갖고 또 떠나더라도 마음속에 어느 한 구석에는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곳에까지 달려가 도와주거나 그 어려운 가정 가운데 제가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함께 해주신다? 예수님은 함께 해주신다.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랑 친해져야 될까요? 예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홀로 남겨져 있고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나의 인생에 다가오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의 그 어려움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돕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5절에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주일 예배를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또 수요일 날 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기도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또 제가 주님께 정말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은 더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중요하고 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또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공부하는 시간도 저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저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또 이렇게 중요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날들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는 왜 문제가 됐냐면 그 유대인들은 절기를 많이 지켰어요. 그런데 그 로마인들은 절기를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지키는 절기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로마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 믿음이 적다, 약하다, 우리가 더 정통이다 이런 말싸움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정해진 중요한 것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내 습관과 삶에 따라서 이거 중요한데 당신들은 왜 안 지킵니까? 또 이방인들이 지키던 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조금씩 들어온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우리가 뭐 추석이나 이제 추석 다가오잖아요. 추석을 우리가 다가오는데 이렇게 기독교에서 추석을 지내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중국 사람, 한국 사람들은 추석이 또 중요한 거예요. 중국 사람한테는 한국 사람보다는 덜 중요해요, 추석이. 그러면 이 문화가 다른 거예요. 다르지만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또 이렇게 바꿔나갈 거, 이제 기념해야 될 거 기념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추석을 지내는데 왜 니네는 그렇게 안 지내니? 왜 저기 에콰도르는 추석이 없어?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미성숙하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먹지 않는 것들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근데 추석 있는 거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추석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가족이 함께 모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또 쉼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하고 우리 기독교 가정들은 옛날에는 제사를 지냈지만 이제는 제사를 이게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렇지만 의미는 사실 비슷합니다.
조상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상님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또 우리가 존재하는 거는 부모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니까 부모님을 또 기억하고, 네. 그리고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더 잘하려고 마음을 쓰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절에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란 좀 어려운 말인데 이타적인 삶을 산다. 이거 좀 어렵죠.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살아간다. 예.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바로 행동한 게 뭐냐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는 100 이렇게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제 어떤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스스로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수님 안 믿어도 이거는 진짜 이런 도덕적으로 또 그런 거를 잘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보통은 다 너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일이 잘못되면 너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걸 원망하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더 힘들어. 이 제 특성이에요. 다른 사람 원망하면 내 마음이 더 힘들어요. 사실 그 사람은 이렇게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나만 그냥 미워야지.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그 마음이, 아니면 싫어하는 그 마음이 누구한테 안 좋게 영향을 미치냐면 나에게 안 좋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내 삶이 더 안 좋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그 사람은 그냥 자유롭게 살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까? 그거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진짜 억울한 일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이렇게 용서하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또 이타적인 삶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이게 용서가 잘 안 되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용서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판단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주장을 하고 내가 올바른 걸 증명해야지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참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냥 학생으로 살아갈 때는 훨씬 괜찮습니다.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학교를 떠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여러분이 조금씩 경험했던 어려움들이 더 크게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책임져야 될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을 때 절망감도 많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나도 용서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삶에 대해서도 용서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때서야 이제 정말로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겠죠. 주님 도와주세요. 점점점 이제 여러분 졸업이 가까우고 이제 한국을 떠나야 되거나 아니면 직장으로 가야 될 때가 되면 마음이 조급함이 생길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다행히 그때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그런 불안한 마음, 어려운 마음, 또 힘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하면 더 많다고 했죠. 사회생활 하면서 겪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맡기는 방법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운명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맡기는 거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서로 좀 이렇게 친숙함이 있고 이렇게 마음이 좀 더 서로에 대해서 신뢰감도 있고 그런 게 왜 있습니까? 왜 있냐면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서로 만나가지고 대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도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하기가 좋은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 평소에는 안 하게 되는데 진짜 힘들 때 하게 되거든.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시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해결이 되고, 우리가 믿음이 약할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더 특별하긴 해요. 믿음이 아직 하나님 잘 모를 때는 봐,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널 도와주잖아. 근데 저같이 좀 믿음이 좀 또 오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막 금방금방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 어떤 거 금방 응답하시는데 어떤 건 시간을 두고 응답하시고,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막 막으실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저를 훈련시키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좋은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4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보물이 되면 될수록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라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님께 정말 헌신하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아까 얘기한 자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근데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다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자기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흔들릴 때가 있고 고민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한 가지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거는 그때그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걸 결정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또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게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 네,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 소원대로 이루어졌으면 그것도 감사하고, 내 소원대로 안 이루어졌는데 지나고 나 보니 그게 안 이루어진 게 나한테 훨씬 좋은 일이었어. 그러면 이제 그것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을 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경험까지 가진 않습니다.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 분들, 이슬람권에서 예수님 믿는 분들은 죽음 직전까지 아니면 죽음의 경험도 이 신앙 때문에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겪게 되는 거는 뭐냐면 불편함을 겪어요. 불편함. 뭐냐면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는 걸 우리가 확정하고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얘기할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냐? 뭐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 왜냐하면 안 믿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뭐 그렇게 열심히 믿어,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지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은 이런 삶을 사는 건데 그냥 내려놨다면 오늘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이런 우리의 어떤 이런 나눔과 우리의 이런 어떤 예배와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런 처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고, 어쩌면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일을 해가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이런 불편함은 그렇게 어려움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니까 살면 살수록 이게 훨씬 나에게 유익한 삶을 주는구나, 내 삶이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 자매는 그렇게 헌신해서 공부 마치고 나서 다시 태국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줬죠.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삶을 이렇게 잘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그런 자매를 볼 때마다 저는 또 감사합니다.
뭐 이자매도 뭐가 저기 학교도 좋은 대학교고 신학도 그러면 사실 중국에 가서 좋은 엘리트 길을 걷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삶으로 이렇게 또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감동이 되잖아요. 아, 내가 못하는 걸 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 사람 자체는 그 삶에 또 기쁨이 있어요. 또 감당해야 될 무게도 있지만. 성경에도 요한계시록 3장 14,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게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라오디아게아 교회의 신부님꾼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이렇게 그 하나님이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아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진실하신 분.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안타까운 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네. 주님께서 뱉어버린 인생이 되면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갈 거예요. 평범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심각한 삶이 될 수 있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지고 보호함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인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코를 딱 꼈기 때문에 다행인 점이 있어요. 뭐냐면 힘들 그런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 좋은 거는 그런 하나님께 뱉힘을 받고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고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주님 안에서 성장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기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천국의 맛을 누리다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그 기회를 던져버리고 지옥의 삶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좀 이렇게 알면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도와주시거든요. 다시 도움을 받아서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간증해요. 내 과거는 이랬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연예인들도 그렇게 간증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연예인들 특히나 정말 악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런데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연예인들도 많아요. 영향력이 저보다 훨씬 있죠. 그래서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그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와, 저희 연예인도 그렇게 예수님 믿었어?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나의 믿음도 이렇게 돌이켜보고. 교회에서 간증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이. 방송으로도 간증을 하고, 그전에는 정말 악하게 살고, 근데 그런 걸 다 드러내요. 내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고, 얼마나 음탕하고, 악하고, 또 방탕하게 내 삶을 살았고 대충 살았고 나 자신도 관리하지 않고 가족도 관리하지 않고 돌보지도 않고 남편과 관계도 거의 깨질 뻔하고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가 됐고 이렇게 기쁘고 그래서 그 유명세와 재력과 힘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뭐 조혜련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조혜련 이런 분들. 아주 대표적인 분이죠. 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목숨이 떨어진 사람들도 죽은 사람이지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도 죽은 사람이라 설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산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역시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다 그 사람들의 주님이 되시려고.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면 그 주인이 우리를 돌봐줘요.
종이 뭐 책임지는 거 있습니까? 종이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죠? 주인이 책임지지. 네.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계속 도덕적 얘기하면서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비판하지 맙시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비판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비판하고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 그것은 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고 믿음이 없는 거고 그 죄로 인해서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다고 예배를 우리가 착실히 드린다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이 형식만 가지고 만족하는 건 아주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정말로 더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우리의 예배의 이런 순간뿐만 깨닫고 나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죠. 비판하지 않고 그리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받을 영혼으로 생각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네, 여기 CCC 학생들이 유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믿게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사실 자기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을 왜 가졌을까? 이 친구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변화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유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렇게 많은 유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알면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이들에게 내가 작은 힘이지만 작은 힘으로 이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런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한국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친구들 안 도와줄까요? 인생을 그냥 막 이상하게 만들까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이런 걸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이런 마음의 태도가 좋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계속 산다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죠. 어떤 학교를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세상을 이제 나를 평가하는 것도 달라질 거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도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좋은 마음을 선택하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고 함께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야 할 것입니다. 삶을 살다가 힘든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불편합니까? 그러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이제 성숙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성숙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당장은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져야지 막 그게 막 내 삶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는데 어떨 때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로 기도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내 기도한 그것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걸 보게 되면서 그때 감동이 있고 그때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을 통틀어서 사람이 다 그래요. 아주 특출하게 믿음이 좋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근데 모세 같은 사람도 사실은 아주 굉장히 40년 동안 고난이 많았거든요. 하나님 없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이집트의 왕정 40년, 이집트를 도망쳐서 40년, 80세가 돼서야 지금 나이로 하면 진짜 힘이 없는 그때 나이에 하나님 부르셔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40년 광야를 끝나고 나서 120세 정도에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어요. 다윗 같은 사람들 고난이 없었습니까? 고난이 많았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근데 결국에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죠. 근데 그 나중에 좀 약간 타락해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근데 성경은 정직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왕도 타락한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너는 내가 그렇게 돌봐주고 너를 이렇게 세우면 그때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지 중간에 넘어진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예수님. 어떤 인간도 그런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우리의 것들을 말해야 될 때가 올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갈 때 좋은 크리스찬으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예요. 겸손하게 살라. 근데 이 메시지를 이렇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반복해서 하는 거는 그래야지 우리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풀어서 얘기한 거고요. 나는 어떤 삶의 간섭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요? 먹는 거 간섭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의미가 뭔지, 그것을 왜 지키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게 더 똑똑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새로운 창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겸손함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있나요?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제가 늘 얘기했죠. 가족입니다. 가족,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같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면 예수님을 모르더라도 사람은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가정에서, 또 내 개인의 삶에서, 내 회사에서. 그 몫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억울하죠. 힘들죠.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말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잠시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겸손함으로 섬기고 나를 주장하기보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비판하기보다는 주님 정말 이해하고 함께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이웃과 또 가장 가까운 가족을 위해서 주님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땅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겸손히 섬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그리고 회복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